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다니더라. 그를 가만둬 나의 장렬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악의 영역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계획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루셨고 2000년 후인 지금도 그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계획을 공유하시고 또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신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서 순결한 양이 되어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져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향유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모든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본인은 자신이 지으신 인간들에게 가혹하고 수치스러운 학대를 감내해야 하고 사탄의 날카롭고 부당한 조리돌림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품으신 사랑은 고통보다 강했고 그분의 두 팔은 우주를 품고도 남을 정도로 용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품어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때까지 묵묵하게 우리가 악으로부터 건진받는 그때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기쁘게 말이죠. 그분은 억지로 십자가에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우리가 결국에 구원받게 될 그날,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너무나 기쁜 구원의 그날을 위하여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고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크기가 그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살리기만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처절하고 수치스럽게 학대와 죽음을 당하는 건 개의치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나오는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이 죽음은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의 뜻이 무엇이냐? 남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거나 속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의 했던 행위, 즉 향유를 예수님께 바친 행위는 불과 며칠 후 십자가형을 당하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위였습니다. 8절 뒷부분입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향유를 바르는 행위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었는데 오늘 의미는 시신의 몸에 바르는 방부제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인의 행동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죽음의 계획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달려가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은 수천억, 수조 원의 빚쟁이가 단번에 빚을 탕감받는 것보다 더 큰 의미이지요. 이 대속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탄의 노예로 고통의 사슬에 묶여 신음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행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과 같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얼마나 한눈을 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껏 죽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건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기 주장과 성공과 쾌락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행위를 빠르게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찬송, 즉 예배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사역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만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하셨듯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영어 성경에서도 1년치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대략 4,2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4,200만 원의 규모에 집중하기보단 당시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있던 여인이 일반 사람들도 가지기 힘든 4,200만 원 상당의 향유를 주님께 바친 것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바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질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시간과 온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의미가 바로 8절 앞에 힘을 다하여 라는 단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구원을 받아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은 힘을 다해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노예의 섬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섬김입니다. 축구 국가대표가 월드컵 당일날 PC방 가서 발로란트 하면 그게 국가대표입니까? 우리 또한 태극마크가 아닌 구원의 마크를 예수님의 피로 새긴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이전에 사탄의 종으로 살아갔던 삶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 힘을 다하여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학생들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최선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고 주님께 내 전 존재를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매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큐티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과 같이 우리 또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1분 동안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